저 옆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서로 앞다퉈서 총을 막 구입해요.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은을, 그때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화폐가 은이었어요. 은을 주고 이제 이렇게 총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총을 잘 달 것인가, 이 총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했어요. 자, 이제 통일을 딱 하고 나니까요, 이제 뭐 전쟁할 일도 없고 이제 평화가 갑자기 왔어. 근데 계속 전쟁하면서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놀려고 하니까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가자. 자, 일본은 섬나라죠. 그래서 섬나라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야, 저기 대류, 저 넓은 땅 저기로 가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명나라라는 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편지를 보냅니다. 야, 우리가 일본으로 건너갈 테니 너희가 우리가 명나라를 침략하러 가야겠으니 조선 너희는 길을 내달라. 조선 입장에서는 오,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총은 화승총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심지에다가 여기 있죠, 히나와 가는데 저기 심지를 연결시켜서 저기 불을 탁탁 붙여요. 그럼 심지가 퉁 타면서 뭐야, 총이 팍 나가는 이런 화승총 또는 조총이라고 합니다.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쏘면 이제 이렇게 연기가 좀 막 나고 이랬죠. 근데 지금처럼, 지금 영화에서 보면 총이 탕탕탕 이렇게 나가죠. 이런 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총알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에 불 붙여서 시타빵 나가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은 어땠냐? 너무 평화로우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동인과 서인이 자기들끼리 막 있잖아요. 야, 우리 동인이 맞다, 아니다, 서인이 맞다 이러면서 서로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일본이요, 야, 길을 빌려달라, 우리 명나라를 쳐들어갈 때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때 당시 왕이 인조였습니다. 인조 아니냐, 선조입니다. 이제 왕이요, 이제 야, 동인 한 명, 서인 한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본에 보내요. 이제 일본에 보내가지고 이제 야, 이 얘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건지 아닌지 너 이거 확인 좀 하고 와,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근데 둘이 갔는데, 갔다 오더니 아니, 한 명은 전쟁 난 한 명이 딱 뭐라 하냐면, 소인이 뭐라냐면, 이거 전쟁 납니다.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동인이 아닙니다, 전쟁 절대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전쟁 난다고 하고 한쪽은 안 난다고 하고 막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이때 유승룡이라는 유명한 관리, 영의정이라고 해서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승룡이 가가지고 물어요. 야, 동인한테 가가지고, 야, 이 방금 전쟁 안 난다고 했잖아.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진짜 전쟁 안 나는 거 맞아? 뭘 보고 전쟁 안 난다고 했어? 너 얘기해봐. 그러니까 동인이 딱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뭐 잘 모르겠고 서인이 난다고 하니까 난 안 난다고 해야지. 영어 안 한다 하니까 나는 안 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요게 부산 앞바다에 지금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그림 있죠. 여기 또 가야 돼요. 여기 다 일본 배입니다. 일본 배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부산 성을 지금 공격하는 이런 장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왔는데, 이 부산에서 일본이 배를 딱 내려가지고, 아직 이순신 얘기 안 나왔어요. 이순신 나오면 안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돼가지고 부산에서 항을 내렸어. 내려가지고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23일이 걸려요.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22일, 21일 정도 걸려요. 근데 이때 당시에요, 도로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빠른 거라 불러요. 아무 제지 없이 어디까지, 서울까지 그대로 그걸 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면요, 자, 이 신립 장군이라는 사람, 이제 일본이요 와가지고요 벌써 경상도까지 들어섰대. 자, 이제 부산을 지나가지고 이제 경상도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이 이제 여기 우리 서울에도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신립 장군이라는 장군을 뽑아가지고, 야, 네가 나가서 일본 애들을 막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는 데를 어디서 막냐면요, 이 신립 장군이 충주에서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립 장군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이 사람 말 타던 사람입니다. 여진족이랑 되게 이 사람이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장군 옷 입고 있죠. 이 사람이 여진족이랑 말 타고 싸우면서 아주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라서, 야, 이제 신립이 가가지고 충주에서 막아내면 이제 막 일본은 다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유성룡입니다.
이제 유성경이 또 가가지고 물은 거야. 아까 전에 그 동민한테 물어봤거든. 가가지고 또 물은 거야. 야, 일본 애들이 조총이라는 총을 사용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우리 신입장은 아주 역사에 길이 남을 말을 했습니다. 그 뭐 총 그 쏜다고 다 맞습니다. 총 걔한테 쏜다고 다 맞냐면서 이렇게 갖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요, 그 총이 좋은 총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길지 않아요. 사정거리 뭔지 알죠? 그 총을 딱 쐈을 때 지금 총은 멀리 가서 탁 쏘지만 이때 당시 총은 그냥 가다가 틱 떨어진 이런 총이긴 해요. 총이 힘이 없어요. 근데 일단 신입장군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을 타고 주로 이제 전쟁을 하러 말 타고 이제 기마병이죠. 기병대를 쫙 이끌고 갔어. 그 앞에 일본 애들 있는 거야. 아니 일본 애들은 배 타고 왔으니까 말을 못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그 말이 몇 마디 없어. 다들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일본 애들이. 나 이제 말 전쟁 보통 하면 말 타는 애가 이겨요. 서 있는 애가 이겨요. 말 타는 애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있던 거기 탕금대라고 해서 전쟁을 치렀던 자리가 굉장히 그날 뭐 이제 진흙탕 같은 곳이 진흙탕. 이게 진흙탕 같은 곳이니까 말들이 그 진흙에 다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요? 총이 실제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총을 빵빵 쏘니까요, 소리가 총소리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다 놀래가지고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래가지고요, 신립장군이 여기에서 자기도 사망하고요, 여기에서 조선이 완전 대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대로 뭐예요? 일본이 그대로 한양까지 서울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왕이 피난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난중일기 이순신에 썼던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난중일기가 그 화순총을 구해가지고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요 만들라고 해요. 우리나라 대장장이 들고 이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보고 또 쌓아보기도 하고. 왜냐면 총 만드는 기술이 우리가 전수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다 분해해서 새로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또 막 밑에 바다에서 막 이기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이루어져요. 7년 동안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난리 치는데 결국 7년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은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사실 싸움을 잘했지만 우리가 전쟁에 이겨서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요. 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그냥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장군이 자기들에게 쳐들어가라고 했던 장군이 죽었어. 그러니까 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돌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받으면서 조선이 역사가 막 흐드러지죠. 자, 그러면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차려야 됩니다. 근데 조선이 또 시대 흐름을 못 읽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 일장기가 싹 걸리죠, 그죠? 자, 이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제시대 36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자, 근데 요 그림 보세요. 요 사진이요, 1900년대 한양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경복궁, 저희 광화문 입구예요. 이게 이제 광화문, 지금은요, 저기에 광화문이, 사진 갖고 와서 넣었어요. 광화문 앞에 이순신 동상이랑 세종대왕 상이랑 엄청나게 저기가 번화가거든요. 근데 이게 1900년대 저게 조선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똑같은 시대에 도쿄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기 전기 다 들어, 전봇대 다 들어섰죠? 전기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1900년대 뉴욕 가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이게 1900년대 뉴욕이에요. 자, 이런 건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같은 시대입니다. 이게 다른 시대 말고 같은 시대입니다. 이 조선! 자, 일본! 예, 뉴욕입니다. 뉴욕 이미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철이 다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제 사실 이 그림만, 이것만 딱 봐도 조선이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대 흐름을 전혀 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근데 일본도요, 사실은 일본도 많이 뒤쳐졌었어요. 근데 일본이 그 미국인 페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야, 일본 너희들 문 열어. 야, 우리랑 놀자. 우리 시킨 대로 해. 일본 시킨 거. 근데 일본은요, 일본도 처음에는 외국인들이랑 막 교류하고 이런 거 싫어했어요. 근데 분위기 딱 보니까 와, 지금 서양이 너무 많이 발전하구나. 일본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를 완전 시대를 완전 변형을 딱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일본이 개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유학생을 유럽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분이 있죠. 요 사람이 나중에 안초군에게 총에 맞아 죽는 이토히로 부미입니다. 이토히로 부미가 이미 유럽을 싹 돌면서요, 이 사람이 선진 문물을 싹 다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1900 이제 그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그래서요, 빠르게 발전을 택합니다. 그래서 막
막 서양의 문물, 무기 기술, 그 다음에 뭐야 교육 시스템, 교육도요. 우리나라가 하늘 서당에서 하늘 첨다지 거물면 불령할 때 일본은요 이미 딱 바꿔가지고 애들한테 수학, 과학, 영어 딱 가르치면서 변형을 딱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철도 딱 놓고요. 막 이제 산업을 막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조선은 뭐 어머 소리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일본은 뭐 하고 있었냐? 일본은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자, 이제 우리 조선의 마지막 황제라고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고종과 명성황후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명성황후와 고종 뒤에는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학교 교과서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성황후가 이모군란이라는 뭐 이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이자 했던 죄가 있었어. 그게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일반 궁녀복을 입고요 이렇게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도망을 갔을 때 그때 이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 무당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 안에 복귀하십니다. 점 탁 쳐주는데 그 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점 쳐주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그때부터 이 무당의 말이라고 하면요 다 듣는 거예요. 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고종과 명성황후 뒤에 이 무당이 딱 들어차서 이제 딱 관리들도 아는 거야. 아니 막 백성들 잘 다스리고 막 백성들 돌보고 이런 관리 필요 없어. 진령군한테 잘 보여가지고 막 누님 하면서 무당한테 누님이라고 하면서 막 내용을 갖다 바치고 막 뭔가 아부를 다 해서 진령군이요 저 사람 딱 발탁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군자리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능력이 뭐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 무당한테 잘 보이는 것만이 조선의 상황이었어. 그럼 이제 막 그냥 일본은 막 발전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진령군이 실제 진령군을 위해서 왕궁을 따로 세워줘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경복궁 말고 있잖아. 왕궁을 딱 세워줘서 이 있잖아요. 진령군이 집 문 앞에요. 이 전부 다 성물 하나씩 들고 이 무당 만나려고 줄을 다 서는 겁니다. 조선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진령군이 굿을 막 하거든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굿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국판을 완전 되게 걸려요. 근데 이제 지금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나라에 돈이 없고 지금 일본에 빚을 계속 짓는데도 진령군이 굿하자고 하면 나라에 있는 재물 복간을 열어가지고 진령군 굿하는 다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사 지낼 때 음식 있잖아요. 이거를 한강에다가 다 뿌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귀신에게 보내는 거지. 귀신에게 제사밥을 준다고 이걸 강물에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픈 백성들이 이거를 주워 먹으려고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물에 빠져 죽고 막 온갖 막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이 너무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요,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이 딱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 딱 저기 뒤에 구경하는 애가 러시아. 어떻게 조금 우리도 좀 조선한테 뭐 가져갈 게 없을까? 그러고 이제 옆에 딱 조선을 밟고 있는 제가 누구였어요? 저 어느 나라 겠어요? 일본이죠. 어디에 뭐겠어요? 중국. 그래 중국. 야 일본 이 혼자 먹지 말고 나도 먹자.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조선 시대 말이잖아요. 교과서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요. 조선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이상한 종교 이런 게 가장 심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때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저희 나라에 사실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나라에 이런 분들이 와 계셨어요. 자, 이렇게 소망 없는 나라에 뭐 벨렌젤러, 뭐 노우스 퀸트, 뭐 사실 이런 분들만 호주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학교를 세우고 애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썩어지고 무너지고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이 키우는 애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전영원 목사님, 그 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돼요. 자, 그러면서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어땠냐, 지금의 아프리카 같은 수준이었어. 시간 절대 안 지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 절대 안 지켜. 절대 약속 안 지켜. 남자는 맨날 집에서 마누라 패.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는 맨날 한탄하고, 애들 가르치는 사람 속상해. 애들은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애들 막 그냥 천지를 그냥 돌아다녀. 학교도 없어. 이런 조선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의 이런 완전 번영한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실은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는 원래 아니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에서 화장실도 없고 전부 다 밖에서 화장실 벽보고 그 소랑 같이 뒤무는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원래 이거예요. 원래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야. 원래 이거였어. 자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 자 이거 1910년도 이건 뉴욕입니다. 네. 이게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지금 소 달구짓고 뭐 제대로 된 도로 한 칸 없을 때 지금 이 뉴욕은 이랬거든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냐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지금 끝났냐? 대한민국 발전했으니까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단체 그리고 4차, 5차 산업을 장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질병, 마약이 지금 판을 치고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야? 교회는 계속 분열하고 있어요. 또 코로나 시기 때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요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던 대한민국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지금처럼 발전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냐면 책을 읽어볼까? 우리 지금부터 가가지고 막 책 처음부터 책 읽고 막 아니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강의를 막 해볼까요? 그럼 시대를 앞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을까요? 답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는요 영상 조금 깁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한 청년이 성경에서 비밀 새로운 걸 뭔가를 발견해냈어요. 자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요 한 가지 호기심이 있었는데요. 왜 이스라엘 주변은 모두 산유국인데 유독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원전을 가진 산유국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지만 유독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에너지 확보였습니다. 자, 국가를 운영할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할지가 그들의 최우선 과제였죠. 이스라엘은 건국 후 주변 아랍 국가들의 땅속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니 분명히 자신들의 땅속에서도 어딘가에 기름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1950년부터 열심히 유전 탐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거기에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에 원유를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20년 넘게 가까운 아랍국들의 그 석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주 먼 곳인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지에서 석유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운송비까지 추가로 물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석유 가격과 전기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자, 왜 이스라엘 주변은 모두 산유국인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한 청년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호기심을 가진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가스와 원유를 발견하고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의 이름은 훗날 기보트 올람 회사의 CEO가 되는 토비아 무스킨. 토비아 무스킨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며 여러 메이저급 석유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1984년에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무스킨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분명히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것인데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이집트를 떠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음 직전에 12지파에게 유언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이스라엘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신명기 33장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오배를 흡수하게 합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갈릴리 호수 지중해 사이에 땅을 배당받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을 하기를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모배를 흡수한다고 축복을 했다고
여러분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아셀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 아코와 하이파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고 놀랍죠. 왜 그동안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오래에 감추어질 고백,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스키는 이 말씀을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곳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수천 년 전에 미리 예견했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무스키는 이 신명기 33장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04년에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전 탐사 회사 지보트 올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크바르사바에서 무려 10억 배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 묻힌 유전을 발견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크바르사바는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곳입니다. 정말 재밌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서 두 개의 대규모 가스전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지중해 앞바다에 땅을 분배받은 아셀 지파의 지역입니다. 이곳에 매장된 가스의 양은 무려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쓰고도 남을 양이야.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므로 현재 가스로 유럽을 통제하는 러시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견으로 세계의 경제와 권력의 판도를 뒤바꿔놓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쉐펠라 지역에서도 세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된 석유의 매장량이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쉐펠라 지역에서 발견된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스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전과 가스전 발굴에 성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 믿고 성경을 읽는 중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할 산유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은 정말 보물선과 같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축복도 받게 합니다. 무스킨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성경을 읽고 받은 영감으로 세계적인 제품과 발명품들을 생산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통독을 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성경은 보물선과 같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스키는 신명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셀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읽다가 유전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빈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나에게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족한 현실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무스킨처럼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 성경 자,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해답이 있다고 합니까? 성경. 맞아요. 자, 무스킨이라는 청년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 청년 하나가 어머 여기에 기름이 잠긴다고 되어 있네. 그럼 요대로 한번 찾아가 보자. 거기에서 유전이 발견돼요. 지금도요 성경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 못 찾아 내만 찾아. 하나님이 나한테만 남겨주신 보화가 분명히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발견이 된다고 했습니까? 뭐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내만 봐요. 엄마가 못 가르쳐줘. 선생님이 못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흐름을 아무리요 내가 계산하고 먼저 앞서가고 한다고 해도 그거 사람이 못 해내. 진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3단체 우리가 3단체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좀 더 이거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1번 뭐 하는? 자, 1번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눈을 위아래 좌우 늘 산만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집중하셔야 돼요. 눈을 딱 감고요. 우리가 눈을 왜 감아요?
그래서 딱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뭐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이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공중이라고 해요. 여기를 누가 잡고 있어? 마귀가 딱 틀어지고 잡고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없게 늘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뭐 하는 거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라. 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난 성공해야겠어. 막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야, 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 야, 사실 실제로 게임들 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지만 우리 랩넌트라면 딱 어디로 가야 된다? 선택적 집중으로 가야 된다.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규진이 다이어트 집중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다 집중한, 나는 이것도 중요한 거고 저것도 중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원네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교회 시스템 안에, 그리고 랩런트 훈련 시스템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세 가지들 2, 3, 7 치유 서밋 단위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길은 랩런트가 영적 서밋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하자? 뭘 읽자? 성경을 읽자. 그래서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거나 다른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최고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네, 우리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도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고 많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전도자로 이 시대 살리는 랩런트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